우리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고 아마 청년의 날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정말 실록이 아름다운 이 5월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맺어야 할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시켰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성도들 중에 300명을 무작위로 추려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그러니까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주일학교 출신이 87%, 그리고 주일학교와 상관없이 이제 뭐 어른이 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13%, 주일학교 교사 또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89%가 주일학교 출신, 목사와 교역자 중에 92%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참 강력하죠. 그렇죠?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커서도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뭐 목사나 교역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일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미국 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나 목사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이다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주일학교와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조금 다녔습니까? 조금. 아니 조금. 그 조금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죠. 그죠? 정말 10%, 9% 안에 드는 기적이 여러분들인데, 자, 이걸 다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은 주일학교까지 할 여력이 없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중대형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축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성도는 많은데 주일학교 성도들이 점점 없어져서 아예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그게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80%, 90%로 채워져야 할 주일학교 출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비율이 이런데 그때 되면 정말 어떤 상황이 올까,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은 사실은 주일학교. 그래서 정말 20, 30년 전만 해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교회에 막 바글바글 하던, 부르면 애들이 막 다 따라오고 한 바퀴 동네 나가서 전도만 하면 애들이 줄줄이 와서 교회에서 그 나누어주는 떡볶이 한 그릇에 막 열광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아이들이 움직여주지도 않고 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의 일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이 청년들이 자녀를 낳아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열망이 있어 그 어린아이들의 부서가 생기고 이런 거를 또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그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주일학교에 대한 열망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올바른 스승,
내가 평생을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는 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분이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내 평생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스승의 버금가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또 언제부터인가 스승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스승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는 교만이거든요. 나의 부족을 알고 더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누군가에게 그 배우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찾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열망도 없고 그저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스승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도 그 옛날처럼 정말 그 스승이 부모의 버금가는 존재 뭐 이래서 그 스승을 따르고 이런 풍토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죠.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롤 모델이 없어지는 순간에 사실은 사람은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인물이든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든 어떤 책을 통해 만난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이상과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해가는 어떤 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 인생의 롤 모델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해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는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믿어. 사람은 안 믿어.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시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시종이라는 표현은 항상 모세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대에 뛰어난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렙은 80세에 나는 여전히 그 정복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던 그 믿음의 장부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나이 불문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갈렙이. 그런데 그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거든요. 그거는 모세 옆에서 항상 붙어 있으면서 모세의 모든 걸 보고 그 말을 듣고 모세를 닮아가며 모세의 목표가 사실은 여호수아의 함께 가는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게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끝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붙들고 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신 그 모든 역사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데 적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1인자 뒤에 있는 2인자, 뭐 요즘에 속된 말로 0.5인자.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항상 붙어서 그 사람을 통해 배울 것을 찾고 배우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인자를 능가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실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전수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주와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어요. 바울을 열심히 따르며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바울이 롤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확산이 되고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스승과 수없이 많은 제자, 그 관계들을 통해서 지식이 전수되고 전달되고 경험이 전달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또 발굴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들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자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78세 청춘 사무엘 누군데 그분이 78세 청춘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대라고 청춘이 아니다. 80대라고 해서 또 청춘이 아닌 게 아니다. 그 비탄에 빠져서 패기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20대여도 청춘이 아니고 그건 늙은 거고, 70, 80이 되어도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며 열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80이 돼도 청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늙은이가 너무 많아요. 20대인데 늙은이야. 30대인데도 늙은이야. 더 이상 삶에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20대, 30대라고 해서 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50대, 60대, 70대인 분들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제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종이 되어 항상 곁에서 엘리야를 섬기며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대로 되고 싶은 열망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냐? 나도 엘리야 같은 내 스승,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기 위해 사는 거죠? 무엇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면 10년 뒤에 내 인생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인생일 겁니다. 기대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오직 한 가지에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추구하며 내 삶을 불태우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서 두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해. 여전히 그렇게 살 거야.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 거야. 전혀 변화 없이, 전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 오늘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이고,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피곤한 중에 자기 무릎을 꼬집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은 오면서부터 그냥 자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받고, 자는 사람은 항상 잠을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제가 너무 피곤할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뭐 해줄 수 있어요? 아니야, 엄마 너무 피곤해. 엄마는 쉬고 싶어. 알았어요. 조금 이따 나와요. 엄마 쉬고 싶다면서. 나 이게 쉬는 거야. 아니, 쉴 거면 들어가서 제대로 아예 그냥 푹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라고. 제가 이제 소파에 있다가 졸기도 하고, 아니면 소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자기도 하는데, 그게 왜 쉬는 거냐. 그렇게 쉬지 말고 들어가서 제대로 쉬어라. 아예 그냥 가서 푹 한숨 주무시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침대에 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 그냥 이대로 있게 내버려둬 해봤자 사실 1시간, 2시간 지난다고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그 무기력해 있을 때 최선의 것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쉴 거면 차라리 나는 지금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쉼을 딱 갖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피곤은 풀리지 않고, 쉰 것도 아니고 안 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은 지나고 나에게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러지 말아야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쉬는 것도 어떤 사람이 잘 쉬느냐면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잘 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쉬어야 돼. 그리고 그냥 모든 걸 딱 끊고 딱 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열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쉬는 것도 잘 못 쉬는 거라니까. 쉬는 것도 아싸라게 딱 쉬고, 자는 것도 아싸라게 딱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위해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 발전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열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야 돼. 나의 미래는 10년 뒤에는 이런 인생이기를 바라고 20년 뒤에는 이런 인생이기를 바라는 내 인생의 로드맵이 있고, 그 인생을 위해 스승이 있고, 그 인생을 위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된 스승도 필요하고 참된 제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극단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던 갈멜산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더군다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거죠,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죽이고 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세상. 그러니까 국가적인 타락인 거죠. 오늘날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국가적으로 부패하고 왕도 부패하고 이런 세상.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지금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암울한 세상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세상. 그런 총체적인 난관을 갖고 있어서 암흑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암흑의 시대를 깨칠, 그것을 부수고 빛을 비출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죠. 엘리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갈 건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까? 누가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정말 엘리야가 한 줄기 빛 같고 한 줄기 소망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국민들이 엘리야를 의지했던 상황이라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간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것인가? 사실 중대한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볼 수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겠지만은 그 이면에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엘리야가 간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어머, 비둘기가 창가에 와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분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그 열망의 강도, 얼마나 강력하게 열망하는가, 얼마나 강력하게. 장모님, 저 창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창문 옆에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필 시꺼먼 비둘기네요. 네.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혹시 또 들어오면 기절할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충망이 있죠? 야, 만약에 저 비둘기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열망의 강도가 엘리사는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는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고 그 시간 정말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한마디라도 내가 더 들어야 되겠고 하나라도 내가 더 배워야 되겠고 라는 그 열망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고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학교에는 엘리야가 양육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와서 이래요. 당신의 스승,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그만 얘기해라. 니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똑같은 말이 우리가 읽을 때는 지루한데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실 줄 아십니까? 나도 아니까 너희도 잠잠해라. 근데 엘리야가 또 청하건대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역시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다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요단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리고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를 쫓는 사람이 없고 내가 끝까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엘리사만 있는 거예요. 엘리사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까지면 돼. 이 정도면 돼. 내가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이상 바라지 마.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막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은혜를 찾아내. 내가 여기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여기까지만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은혜 받더라. 설교하면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 하나 은혜 받으면 되지.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만 은혜 받는 거야. 조는 사람은 항상 졸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선지생도로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엘리야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직위에 관심이 많습니까? 직책, 직위, 내가 어떤 직위에 있느냐, 내가 무슨 장이냐, 내가 무슨 목사냐.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로 임직받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부지런한 건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이 부지런한 건 그 시대의 재앙이에요. 악한 사람은 게을러야 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좋은 거야. 악하고 부지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히 악을 행하겠어요. 무능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안 돼. 무능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게 수많은 일들을 망쳐놓겠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능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냥 부지런하기를 간구하지 말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목사가 된 뒤에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는데 오직 목표가 목사가 되는 거에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선지자의 생도로 만족할 것 같으면 왜 선지자의 생도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대가 그렇게 암흑의 시대인데, 그 시대가 소망이라고는 없는 세상인데, 힘없고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기가 힘든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선지자의 생도가 돼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지위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가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거든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런 걸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이런 갑절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더 풍부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기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암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통로가 없는, 출구가 없는 암흑 가운데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엘리야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명,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지금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무언가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스승, 내가 지금까지 섬기며 시종을 들며 있었던 이분이 가시기 전에 무언가 확실한 확답을 들어야 되겠고, 무언가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선지자의 생도들은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면 됐지. 엘리사가 있으니까 됐어.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그 문화와 문명을 보면 1등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1등만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죠. 왜 1등만 인정받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침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써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들어다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력이 없는 자들을 세워서 권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아,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아니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상관없이 미래를 꿈꾸는 자, 열망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생도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백날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옮기시는 건가요? 아유, 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면 빨리 데려가시지. 엘리야도 노년이 얼마나 힘들어, 왔다 갔다 하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냥 꽉 붙들고 어찌하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확답을 받아야 되겠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열망이 가득 차 있어서 엘리사가 그 일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엘리사가 그래, 너 어디까지, 너의 열망은 어느 정도냐, 너의 간구가 어느 정도냐, 이쪽으로 옮겨봐도 거기까지, 여리고로 거기까지, 요단으로 거기까지,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열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의 열망이 꺾이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어떤 심정으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어? 열정 없이 30년을 보낸 게 무서운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만 있어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른 그 순간에 자기가 그 갈던 밭과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아서 그 순간부터 지금 이때까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며 왔어요. 그가 바란 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요셉처럼 우리 아들 다윗같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추구하잖아요.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낼 수 있겠느냐? 요셉이 겪었던 고통을 이 아이도 겪을 수 있겠느냐?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많은 부모들이 싫다고 했다니까요. 고통은 싫고 영광은 좋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영광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야, 엘리야 같은 능력을 얻어가지고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쫙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와! 이런 함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뭐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 한 곡 했는데 거기는 관중들이 막 박수치고 그걸 잊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때의 그 기분은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광, 그런 인기, 그런 인정을 추구해서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급속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할 각오, 죽음을 각오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기를, 영감을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여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위에서 해야 될 일들의 무게를 인식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니?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죠.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는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뭔가 막 일어났나요? 막 감정이 일어나고 정말 뭔가 막 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0년 표어가 뭐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잖아요. 약속을 했고 약속을 믿었어요. 아멘.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엘리야는 없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기 옷을 자가 둘로 찢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어요. 아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쳤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똑같이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길을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무언가를 주실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아멘. 그 옷을 들고 물을 쳐요.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넙니다. 그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그냥 이 자리에 만족하며 아유 이러다가 그냥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만 가면 됐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저 나와서 힘없이 졸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진 않으시겠지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사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 같으나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이렇게 나를 열망하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찾는가, 누가 나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간구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에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발굴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 여러분 나는 아무 의지도 없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붙드셔가지고 막 강력하게 쓸 거야. 이거는 개꿈이에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스쳐 지나간 순간적으로 지나간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더 알고 싶다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다는 그런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는 롤 모델이 되는 인생. 그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선생, 우리의 영원한 스승 주님을 따라가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배울 만한 사람들을 또 나의 스승으로 삼으며 끊임없이 정지를 이루어가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열망으로 살아 청춘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한낱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아침에 있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사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고 열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저 가만히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을 함께 건너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세상에 한 줄기 빛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능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